어느 날 물감을 들이는데 옷에다 물감이 다 까맣게 들어왔는데 한 벌이 비닐로 이제 쌓여져 있어요. 그래서 물감이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전혀 안 들은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물감을 드리려고 지금 여기로 보내셨어요. 근데 나는 비닐로 싸고 있는 거예요. 그런 물감이 전혀 들지 않아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지 않아요. 저건 저 아픈 사람한테 주는 거지 나하고는 관계가 없어. 그러니까 물감이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지금 굉장히 변화가 있기 시작하는데 어떤 분들은 하나도 변화가 되지 않는 것이에요. 그 이유는 주님께서 전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일로 보내셨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말씀이 나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여러분 다시 마음을 바꿔보세요. 그러면 물감이 들기 시작할 거예요. 물감이 들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전혀 달라져요. 근데 이런 경험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건 내가 지금 비닐을 싸고 있어요. 난 다 이미 알았어.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불행한지 몰라요. 그래서 어차피 여기 보내러 왔잖아요. 이 세월. 그렇다면 이 세월 가치 있게. 이 세월이 얼마나 아까워요? 우리가 만약에 이것을 경험한 다음이라면 얼마나 가치 있게 보낼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한번 시도해 보자고요. 예. 나하고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자, 우리 며칠 동안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사람들, 왜 내가 못 만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잖아요. 예. 우리가 외식을 하면 근원 자체가 사단이에요. 그게 외식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착한 척 하고자 하는 것은 사단이에요. 왜? 착한 척 하는 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우리가 착각을 하게 되니까. 근데 그 근원 자체가 다른 쪽에서 하기 때문에 자기 의의를 나타내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 지금 10장 3절 두 분 다 외우려고 그랬잖아요. 그것은 자기 의의를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의의를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더라. 그러니까 그 외식이 우리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아주 결정적으로 방해를 해요. 외식은. 자기 의의를 나타내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는 많이 안다. 자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착하다. 선하다. 이렇게 착각하게 만든 것이 사단에게서 오는 것이다. 또한 우리들의 이 이기심, 이기적인 이 목적이 하나님을 못 만나게 하는 거예요. 이타적은 예수님으로 없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기 시작하면 이타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 계속 이기적으로 생각을 하면 하나님을 못 만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만나는 과정 속에도 전적으로 많이 바꿔지기도 합니다. 만나는 과정 속에. 한 20여 년 동안 술 중독자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너무너무 가난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 속에서 이 술을 끊게 됐어요. 그러니까 20여 년 만에 처음으로 술을 끊게 됐어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 가진 게 없고 집도 너무 가난하고 이제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는데 제가 백석교회를 개척할 때 당시에 지금 거기 그래도 이 밥을 먹고 뭐 하려면 좀 운영비가 있어야 되잖아요, 교회. 그래서 우리 다 새로운 모임이지만 조금씩 우리가 십시일반으로 헌금 좀 합시다. 그래서 이제 어려운 사람도 도와야 되니까 거기에 또 어려운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쪽에. 그래서 이제 헌금 서약을 하는데 처음으로 백석교회가 생기고 나서 처음으로 이제 헌금 서약을 하는데 이분 옆에 가가지고 제가 선생님은 안 하셔도 되니까 오히려 도움을 받아야 될 뿐이니까 하지 마십시오.
아니요. 내가 할 겁니다. 이제부터 내가 새로운 인생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할 테니까 말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분이 그 없는 중에 그것을 뭐 많이 했겠어요? 뭐 뻔하죠. 얼마 한 것이. 뻔하죠. 근데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마음이 주님을 만나기 시작하면 이렇게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주님을 만나도 이기적인 것, 외식하는 것 그대로 남아있다면 이거 아직 지금 전혀 만난 경험이 없다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다시 우리들의 생애를 이 말씀에 적용을 시켜보세요. 그러면 새롭게 시작을 합니다. 만난 사람들이 성경에 있잖아요. 우리 하나 볼까요? 창세기 32장 30절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대면했어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왜 생명이 보존됐죠? 하나님 만나면 죽잖아요.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면 타버려요. 죽어요. 하나님 만났는데 왜 보존되었죠, 생명이? 그는 주님의 용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만난 사람들이 많아요. 모세도 만났나요? 그래요. 모세도 만나세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만나야 되겠죠? 예. 어떻게 해요?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여기 와 계시는 동안에 그 며칠 사이에도 만나는 거예요. 아주 적극적으로. 어떻게 적극적으로 만나느냐는 거예요. 우리들의 온 이제까지 살았던 젖먹는 힘까지 다해서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내 마음도 몸도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소망이 있잖아요. 의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전폭적으로 만나야 돼요. 요즘에 계속 지금 제가 그 얘기를 하는데 만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내가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거기에 속하지 않나? 어떤 사람은 과거에 한번 만난 경험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그 추억 속에 살아가요. 근데 현재 제가 만난 경험이 없다라면 이것은 과거의 추억은 추억일 뿐이에요.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이. 그러니까 과거에 만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자기 의의를 가지고 있어요. 교만한 거예요. 난 만난 경험이 있다고 하는 것이. 이것 때문에 더 못 만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 딱 버려버리고 지금 내가 만나는 것이야. 지금. 그러니까 과거에 그런 경험이 있다고 해서 교만하거나 외식을 하거나 그러면 가장 그것이 만나기 어려운 방해거리라니까요. 자, 마태복음 11장 12절입니다.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침노 무슨 괴뢰군이 오는 건가요, 이거? 침노가 뭐죠? 침노. 그러니까 천국은 군사가 없어서 빼앗기는군요. 어떤 사람이 빼앗는다고요, 지금? 침노하는 자.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침노. 네. 그러네요. 그러니까 젖먹는 힘까지 다해서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계속 파고드는 것이. 그런 사람에게 뺏긴다 이 말이에요. 하늘을 뺏긴다. 그러니까 침노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그 기회가 주어졌다고요. 근데 여기 와서까지 과거에 가지고 있는 습성을 자꾸 보여서 과시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불쌍한 거예요, 사실은. 외식하고 이기적으로 여기 와서까지. 그럴 필요가 전혀 없잖아요. 여기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교회 오래 다닌 건 여러분 폼 지으면 누가 알아줘요? 성경 지식 많이 안다고 안 알아줘요?
지금 중요한 것은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방향을 바꾸자니까요. 과거의 그 습성 계속 반복하면 전혀 못 만나는 것이에요. 콩나물이 말이에요. 콩나물이 어떤 콩이 콩나물 된지 아세요? 어떤 콩? 콩나물 콩. 일반 콩은 콩나물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돼요? 예. 이 양쪽으로 지금 의견이 나오는데 싸움 좀 해가지고 어느 쪽 이긴가 봐야 되겠어요? 어떤 콩이든지 콩나물은 됩니까? 네, 그 조건을 두면 그늘을 가리고 물을 주고 그러면 어떤 콩이든지 콩나물이 돼요. 이제 콩나물이 길냐 짧냐 뭐 이런 것에 차이는 있겠죠. 근데 그들이 콩나물이 된다고 하는 말은 지금 조건이 어떠기 때문에 콩나물이 되는 거예요. 어떤 조건? 물 주고 햇볕을 가리고. 그러면 이 콩나물이 햇볕을 가린 줄 알아요? 몰라요? 지는 몰라요? 그런데 왜 이파리가 안 나와요? 해를 보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해를 안 보면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해를 안 보면 안 나오는 것을 어떻게 아냐고요, 얘들이. 콩나물이 어디 세미나에 갔다 왔나요? 해 안 비치면 콩나물 이파리 내지 말자 하고 세미나에서 배웠나요? 그런데 어떻게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나오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햇빛이 비치면 필요에 의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필요에 의해서. 그래서 밭에다 심으면 당장 이파리가 나오는 것이에요. 즉 우리가 필요하면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겠죠. 필요하면. 필요치 않으면 안 만나려고 그러겠죠. 왜? 내가 의로우니까. 내가 이미 다 가지고 있는데 뭘 만나?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필요만큼 만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이 침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필요치 않는 거예요. 왜? 나도 이제까지 교회 오래 다녔는데, 나도 직책이 있는데, 나도 성경 지식 많이 아는데, 그러니까 필요치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안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지금 적극적으로 필요해, 적극적으로. 만약에 여기서 못 만나면 내 생명이 끊어지니까, 잘못하면.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의사가 사형 선고를 내려놓은 사람이 더 잘 만나는 경우도 있더라니까요, 이게 역으로. 그래서 콩나물처럼 필요만큼 만나주십니다. 우리들의 필요만큼. 우리 성경을 봅시다. 이사야 44장 3절에 대저 내가 가란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신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내리리니. 네. 가란 자에게 물을 준다. 그리고 마른 땅에 나의 신을 준다. 신은 뭐죠?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가란 만큼, 필요만큼 성령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찾아가는 거예요. 물을. 생수를 찾아가는 것이. 어떤 분은 지금 적극적으로 찾으니까 만나는 이 경험을 이야기하는데 이건 맞아. 이건 분명히 성령 만나는 과정인데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예를 들면 수영을 배우러 가면 수영 선생은 그가 수영을 잘한지 못한지 알아요, 몰라요? 한눈에 알아, 한눈에. 시켜보면 금방 알아요. 수영 못한 사람일수록 손이 바빠. 안 빠지려고 얼마나 파닥거리는지 몰라요.
근데 수영 잘하는 사람 어때요? 그냥 누워버려. 누우면 되는 거예요. 그냥 슬슬 발만 까딱 하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영 선생은 한눈에 보면 알아요. 근데 나는 이상하게 이 비중이 높아서 그런지 그냥 잘 깔아앉아 버려요. 나는 이상하게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닥거려야 돼, 맨날. 그래서 물 속에서 나는 훨씬 더 잘해요, 수영을. 물 깊은 데 들어가면 절대 안 나오면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물을 의지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물을 탁 의지하면 근육이 딱 경직되지 않냐고 이게 쭉 놓아지면 이게 둥둥둥둥 떠서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영 잘하는 사람 금방 보면 알아요. 아무리 바닥거려도 못한 사람은 보이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 외식해도 하나님 못 만나는 거 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그러려고 하지 말고 정직하게 만나면 돼요. 가라면 만난다고 그랬잖아요. 가라면. 그러니까 난 여기서 꼭 만나야 돼. 이 기간 얼마나 귀중한 기간이냐고요. 여기에 또 만난 사람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나면 되는 거예요. 그거 어렵지 않아요. 근데 내 자존심, 나의 과거의 의 이런 걸 자꾸 폼지려고 하니까 못 만나는 거. 전혀 못 만나는 거. 그러면 전혀 못 만나요. 비닐에 싸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과정을 가지는 사람들이 좀 있지요. 자, 우리 하나 동영상 하나 봅시다. 눈앞에 펼쳐져 있는 메마른 땅은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몇몇은 끝까지 가지 못합니다. 열사병은 코끼리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거대한 코끼리들을 쓰러뜨립니다. 멀리에서 여름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160km나 떨어져 있는 보테티강의 하늘은 여전히 맑기만 합니다. 비 냄새가 바람에 실려옵니다. 피난처가 생겼다는 걸 깨달은 얼룩말들은 바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임신한 남컷도 먹을 것이 다 떨어지기 전에 지금 도전해야 합니다. 결국은 다시 보테티강으로 돌아와야 하지만 일단은 망설이고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이 길에서는 먹지도 마시지도 쉬지도 못하죠. 하지만 적어도 이 길 끝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25,000마리) 지구에서 두 번째로 큰 얼룩말 무리의 이주입니다. 지칠 대로 지친 동물들이 비가 내리고 있는 여름 초원에 도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몇 달 동안은 무제한으로 음식과 물을 먹을 수 있죠. 앞서 출발했던 코끼리들은 초원으로 가는 길목에서 물웅덩이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목마른 얼룩말들이 이끌리듯 웅덩이로 다가옵니다. 그 피 냄새가 몇 킬로 밖에서 난다고요? 160km. 와, 기억력 좋으시네. 160km. 16km겠죠? 160km. 맞아요. 160km 밖에서 물 냄새를 맡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냄새를 맡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160km 밖에 있는 냄새도 맡는 거예요. 쉼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딱 들려오면 갈급한 자는 이게 맡아져요. 그런데 관심 없는 사람은 안 맡아져요.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을 생수라고 그래요. 생수. 나는 생수. 자, 우리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좀 봅시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자, 뭐를 준다고요? 성령을 주신다고. 구하라, 구하라, 구하라. 그러면 돈벼락을 줄 것이다라고 설교를 많이들 해요. 그런데 여기서 구하라고 하는 건 뭐예요, 결국? 성령이에요, 성령.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침노하는 자는 하늘을 침노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강력하게 그 물냄새를 맡고 가는 사람들에게는 모두 다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어느 날 사마리아 동네에 오셨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나에게 물을 다오 하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인들은 서로 앙숙이에요, 앙숙. 사마리아 사람은 말하자면 옛날 우리 호녀라라고. 그래서 다른 외적의 침입을 받아서 그들은 이 많이 민족들이 그 다른 민족과 섞여버렸어요. 호녀라라고 그래서 그들을 동물이라고 짐승 취급을 했어요. 절대 그래서 둘이 다 서로 교제를 하지 않아요. 근데 예수가 유대인인데 물을 달라고 그러니까 당신 유대인이잖아요. 왜 나에게 물을 달라고 그래요? 야, 내게 달라고 하는 건 물이지만 내게는 생수가 있어. 이 물을 먹으면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텐데. 이 여자가 깜짝 놀라. 그런 물이 있다면 나에게도 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생수를 가지고 뭘 설명을 해요? 물을 마시면 가라앉은 자가 어때요? 가라앉은 자가 촉촉히 젖어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물을 통해서 예수님이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요. 성령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물인데, 그러니까 이 여자가 관심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도저히 우리가 먹을 수 없는 큰 물인데. 그런데 그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봅시다. 요한복음 4장 15절입니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가라사대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이 여자는 남편이 몇이 있었어요? 남자들이 여자들을 5을 얻는다는 말은 많이 들었는데 여자들이 남편 5까지 얻을 수 있나요? 여자들도? 그러면 어떻다는 얘기예요, 이 여자는? 과거가 좀 복잡한 여자예요. 복잡한. 남편을 5 얻을 정도면 이혼했거나 또는 죽었거나
아니면 이 남자 저 남자 이렇게 전전했거나 어쨌든 좀 복잡한 여자다 이 말이게. 근데 예수는 그런 거 밝히기를 좋아하시죠? 근데 왜 밝혀 이걸? 죄를 깨닫게. 또 여러분 남편 5 있는 분 좀 손 좀 들어보시고. 그럼 못 만나겠네요, 여러분은. 지금 뭐 하시려고 그걸 밝히냐고요. 그러니까 네 말이 맞다. 너 남편 없어 지금. 근데 5이나 있었어 사실은 네가. 그러니까 예수는 과거의 비밀을 알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영혼의 비밀을 알고 있다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내 영혼 속에 깊이 가둬놓고 다시는 이걸 들춰내기 싫어하는 이 비밀을 예수님께서 들춰놓으신 거예요. 이게. 그 사람을 지적해서 나무래려고 그런 거죠? 아니요. 예수님의 이 존재 그리고 그 여자의 비밀을 드러냄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일 뿐만 아니라 그 여자가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고 지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가장 지금 지름길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덮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빨리 이 자리를 피하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그 문제를 다 얘기할 수 있어요? 그냥 덮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때때로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올 때 이렇게 찾아와요. 이렇게 찾아와요. 그러면 꽤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탁 덮어버려요. 그러면 예수님과 더 이상 교제가 안 되는 거지. 아무리 우리가 나쁜 짓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예수님께 고백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지금 나무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우리들에게 죄가 드러나더라도 나무래려고 예수님께서 들춰놓으신 것이 아니다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시구나 그분이 나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만나기를 원하시는 그분을 우리는 만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을 주님께 고백해버려야 할 필요가 있어요. 어떤 분은 여기에 아주 기가 막힌 사연들을 가지고 온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상담을 하고 또 가끔 얘기를 나누면서 나에게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아도 돼요, 사실은. 근데 어떤 분들은 그 얘기를 해요. 왜? 하나님이 직접 보이지 않으니까 이것을 털어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주 진솔하게 털어놓는 거예요. 근데 제 이 마음에는 모든 무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것을 내가 무덤에 갈 때까지 다 묻어버려, 이게. 근데 어떤 것은 이제 어떤 분들은 이거 들춰내도 됩니다. 또는 도움이 되는 것들은 가끔 제가 이걸 소개를 하죠. 그것은 그 깊은 사연에 대해서는 제가 대부분 얘기하지 않지만 근데 그 깊은 사연을 주님한테는 털어놔버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하셔요. 주님 우리들의 영혼을 아실까요? 알고 있죠. 모를 리가 없죠. 그래서 이 여자는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유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에서 예배를 보세요. 우리는 여기 사마리아에서 예배를 볼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 문제를 건드려서 그 얘기를 이제 중단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주 끈질기게 그 여자의 영혼 속에 당신의 존재를 알리시기 위해서 예배 말이야? 그것은 사마리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리심산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뭐가 중요하다고요? 거기 한번 봅시다. 23절.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네. 자,
이제 예배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이 얘기하셔요. 중요한 건 뭐라고 그랬어요? 자, 우리가 이 예배는 지금도 보나요? 그러면 예배를 볼 때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지금? 신령과 진정이 뭘까요? 우리들이 오랫동안 이 예배에 대해서 속아온 것이 있는데 그것은 형식이에요. 예배 형식을 어떻게 들으냐? 무슨 찬양을 먼저 해야 되는가? 뭐 이런 게 이거 가지고 많이 따지는 것이에요. 근데 이거보다 예배가 더 중요한 이유는 뭐예요? 중요한 이유는 만나기 위한 진정한 목적으로 오는 것이에요. 이게. 예수님을 가식적으로 아니고 어떤 돈을 벌기 위해서 오는 것도 아니고 내 영혼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이것이 진정한 예배라고 하는 것이 이것을 받아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이제까지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유대인들이 다 막아버리니까 우리는 이 사마리아에서 드린다. 그러니까 사마리아에서 드리건 유대에서 드리건 중요한 게 뭐냐고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가 크잖아. 그러니까 우리 교회로 와. 이것은 잘 모르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예. 근데 어떻게 하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냐? 이게 가장 중요해요. 여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서 읽어드릴게요. 거룩한 산이나 성전을 찾음으로 사람들이 하늘과 교통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종교는 외형적인 형식과 의식에 한정되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종교가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유일한 종교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기 위하여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한다. 이것은 마음을 정결하게 할 것이며 정신을 새롭게 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새로운 능력을 줄 것이다. 이것은 우리로 하나님의 모든 요구에 즐거이 순종하게 만들 것이다. 이것이 참된 경배이다. 그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신 경배이다. 그러니까 진정한 종교는 형식과 의식이 아니고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러한 마음. 즉 이 마음은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주셔서 성령을 통해서 갈급하게 만들어서 찾아온 그 예배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신 그 목적으로 그 정신으로 오는 사람의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받아주신다라고 해요. 가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이것은 이 세상에서 어디서든지 맛볼 수 없는 그러한 기쁨과 하나님을 만난 최고의 그러한 행복을 우리가 맛보게 되는 것이에요. 자, 다시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샘이다. 그 생명의 샘을 찾으려고 노력할 때 그들은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교통을 나누게 된다. 잘 아는 진리가 새로운 측면에서 그들의 마음속에 제시되고 성경의 귀절들이 새로운 의미를 가지고 성광처럼 마음속에 장렬할 것이다. 자,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어떻게 된다고 해요, 지금? 생명의 샘인데 이 생명의 샘을 만나게 되면 이제까지 잘 알던 성경절이 갑자기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 의미가 갑자기 깨달아지는 거예요. 번개처럼 깨달아지는 것이에요. 아, 이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네요. 그러니까 성경절을 많이 아는 것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성경절을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대로 이해가 되는 것이 갑자기 딱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 라는 것이에요. 이 여자는 이러한 신령한
예배에 대해서 듣고 너무 깜짝 놀라요. 그러면 이 사람 존재가 누군가? 내 영혼의 비밀을 다 알고 있는 이 사람, 예배의 목적에 대해서 너무나 시원스럽게 이야기해 주시는 이 사람은 과연 누굴까? 옷은 별로 신사답게 입지는 않았지만 이 사람의 풍채가 그저 덕이 있게 아주 멋지게 생기지는 않았지만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굴까? 그래서 물어봐요. 당신은 선지자입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뭐라고 그럴까요? 자, 우리 25절부터 봅시다.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로라 하시니라. 아까 자기의 영혼 속에 있는 비밀을 들춰낼 때는 당신은 선지자로서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예배 문제를 건드릴 때는 이분은 선지자라기보다는 메시아가 아닌가. 자,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외모를 가진 존재가 어떤 사람에게는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의 메시아, 선지자 이런 정도로 알았고 어떤 사람은 미친 사람으로 봤고 어떤 사람은 좀 좋은 사람으로 봤고 그런데 예수님은 뭐로 보기를 원해요? 메시아로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때 무엇으로 만나야 돼요? 메시아로 만나야 돼요. 우리들에게 도깨비 방망이처럼 기적을 일으켜줄 그런 분보다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으로 보기를 원한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나 또는 사마리아인들은 대부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지금도 기다리고 있나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을 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들은. 그래서 그들 사이에 있어서는 메시아를 그라고 불러요, 그. 그래서 메시아의 이야기, 그것을 히스토리라고 그래. 히스토리. 그것은 지금의 역사가 됐어요. 히스토리.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히스토리가 있어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당신이 그입니까? 물어본 말은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해요? 당신이 뭐라고요? 메시아라고. 그러니까 하잘것없는 여자, 남편을 5이나 얻은 여자, 동네에서 이 여자가 그 남편이 5이라고 하는 건 추방될 여자, 이런 여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서 보여주시네요. 누구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 이 여자에게 보여주냐고요? 갈급하니까. 그 여자의 영혼 속에서는 아주 추접하고 더러운 여자지만 이 여자는 예수님을 만나고 메시아를 만나고 싶은 갈급함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이 여자를 만나주시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그동안에 몇 가지 것들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방해거리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외식하는 것, 이기적인 것, 자기 의의를 나타내려고 하는 것, 이 사람들에게 만나주는 것이 아니고 갈급한 이 여자에게 만나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자, 우리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야 될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그런 분들이 오셨어요. 과거는 제가 다 모르지만 정말 갈급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에게 이 예수님이 만나주시면 좋겠어요. 저도 그래서 그걸 위해서 기도해요. 어떤 사람은 너무나 교만하기 때문에 못 만나는 것을 옆에서 봐요. 너무나 안타까워. 이 기가 막힌 이 기간,
이것은 일평생 우리가 한두 달을 쉽게 휴가를 낼 수 있나요? 좀처럼 내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이 기간을 휴가를 내고 왔다고요. 그렇다면 우리들의 마음이 갈급하기만 하면 만날 텐데 이 갈급한 마음이 없어서 못 만나는 것을 보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만나본 경험을 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에. 그렇다면 처음에 나를 어떻게 만나주셨는지를 알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만나게 해주실 거예요. 그런데 엉뚱하게 폼재는 것을 가지고 만나자고 하는 것을 보면 우스운 행동이더래요. 우리 또한 만났다 할지라도 놓쳤으면 다시 만나는 방법이 그와 유사해요. 또다시. 그러면 만나지는 거예요. 내가 크로라.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이 여자에게 있어서. 여러분, 이 여자는 하찮은 여자잖아요. 돈도 많지도 않았잖아요. 명예도 없었잖아요. 많이 지식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런 여자잖아요. 근데 이 여자도 만날진데 우리는 못 만나겠어요. 어떻게 하면? 갈급하면 만나는 것이. 그래서 우리도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그럼요. 그렇게 해보자고요. 뭐가 지금 우리들에게 폼질 만한 일이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낮춰버리자고요. 낮추어서 낮추면 뭐가 될까요? 우리를 낮추면 어떻게 되냐고요? 없어져 버려. 자포기가 되는 거예요. 한번 낮아진 데까지 한번 낮아보자고요. 키 작은 사람도 유리하긴 하겠지만. 네, 우리 낮춰서 만나자고요. 네, 자,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사마리아 여인의 경험을 우리도 하고 싶습니다. 이제까지 우리들의 사고방식이 잘못되어서 뭔가 자랑하면, 자기 의의를 높이면 만날 것처럼 착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송두리째 잘못된 것을 깨달아 싸우니 아버지, 저희들을 낮춰주시고 주님이 필요한 마음을 주셔서 갈급한 영혼으로 주님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소망이 주께 있는 것을 압니다. 우리들이 낮아지면 주님이 오실 것을 압니다. 그래서 나머지 생애는 영혼도 건강하고 몸도 건강해서 주님의 나라에 입성하는 저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자아와의 싸움에서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과 싸움에서 꼭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한 갈급한 심령으로 오신 우리 당신의 아들, 딸들에게 주님을 만나서 꼭 승리하는 그러한 경험하도록 축복해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